우리 5월 첫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틱하게 예배를 드릴까? 저도 이런 복장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이 할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5월 달에 카렌다와에 나와 있는 그 주제가 이미 우리 고난주간에 많이 한 주제가 되나서 5월 달에는 무엇보다 이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새롭게 정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회복과 화목의 십자가. 다시 한번 시작. 회복과 화목의 십자가. 이달의 주제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카렌다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우리 교회의 지금 전통인데 이번 달에도 그 말씀을 암송한 어린이가 있다면 손 한번 들어. 어머나 3명. 예, 조기도 있고. 자, 그럼 한번 여기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자, 예, 마이크를 누구 개인 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 크게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시작. 아멘. 박수. 그대로 서 있어요. 오늘은 별로 안 해오고 올 줄 알고 교란 1000개, 100봉 이게 모아가지고 오늘 아침 나온 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가정으로 보면 2가정이니까 가정으로 보면 그래서 그 대신에 애들이 또 섭섭하니까 거기에다가 얹어가지고 문화상품권 이것까지 해가지고 에이고 기분이다 더 해가지고 자 이제 선물 줄 거예요. 자식이 말씀만 해오니까 그저 백봉알은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거래. 저게 또 신목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저거 쓴바귀 뜯어다가 다 먹이고 한 거라고. 토끼 풀 뜯어다가 넌 토끼 주지만 그렇게 해서 되어졌고 우리 이제 또 오늘은 참 순서가 많아요. 이 어린이 주일에 말만 어린이 주일이라고 목사님이 어른틱하게 어른들한테 받는 설교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때는 참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얼마나 잘 참아주는지.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자 준비하셨으면 듣도록.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요. 박수로 맞이합니다. 은선아! 은선아! 다들 어떡해? 다들 누구시죠? 네, 제가 시간 여행을 하도록 도와준 광남교회 친구들입니다. 은선아, 약속된 날이라도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되어서 다시 타임머신을 만들어 우리가 너희를 데리러 왔어. 자, 이제 우리 돌아가자. 고마워 다들. 아담님 그리고 하은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식들을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다시 미래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 하하하하. 우리 모두 함께 하하하하. 저기 모두들 미안한데 갑자기 급동이 화장실 가시면 되잖아요. 그게 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급하게 만드느라 화장실 만드는 걸 깜빡했어. 삐립삐립. 그럼 중간시대에 들렸다 가겠습니다. 삐립삐립. 지금 타임머신이 어느 시대를 지나가고 있나요? 마침 지금 AD 32년입니다. 삐립삐립.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시점입니다. 삐립삐립. 그럼 그 시점에 잠시 들렀다가요. 알겠습니다. 삐립삐립. 오야 미안해. 나 볼일 좀 보고 올게. 저게 무슨 소리죠? 저곳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삐립삐립. 렛츠 고. 삐립삐립.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하십니다. 정숙해주세요. 정숙! 그리고 여러분들, 앉은 바위마다 스티커를 붙여두었으니 사회적 거리를 위해 스티커가 붙은 자리만 앉으세요. 거기 노상환 성도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예, 거기입니다.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 입은 인형옷 최고네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노상환 성도님께 엄지척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거 싫죠. 애통도 싫죠. 난 복만 좋아. 말씀 노트에 싫은 건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복만 써야지. 답답하군 답답해. 요즘 동물농장 주식이 올라서 빨리 매수해야 하는데 오늘따라 말씀이 너무 기네. 언제 끝나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나처럼 부족한 어린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어허, 누구인가? 누가 떠드는 소리를 내었어? 누가 떠드는 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유다야, 너의 소리가 도리어 방해가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의 가난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 생각했어요. 앞으로 주님만 믿고 따를 거예요. 훗,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러는 거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자, 줄을 서세요. 거기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 자,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아니, 이렇게 바쁜 때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다들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찾으시나요? 예수님은 저기 계시던데. 그렇군. 예수님의 수염을 만져봐도 될까요? 그러려무나. 예수님 아야했어요. 호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예수님, 이런 곳에서 저런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다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건만 저 꼬마 한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 안 되겠군. 안 되겠어. 이놈아! 유다야, 화를 멈추거라.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오, 미래에서 온 광남교회 친구들이구나. 저희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잘 안단다. 내가 너희를 태초부터 택하였단다. 내가 너를 믿고 생기를 불어넣어 이 땅에 있게 했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작고 힘이 없는 저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란다. 먼저는 저 아이들은 나의 말을 자신의 이기심으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다. 두 번째는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 다가왔지만 이 아이들은 내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서 나를 찾았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에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아이들이란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봤던 그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을 광남교회 목사님과 주변 성도님들께 듣고 보며 자라왔어요. 예수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 미래로 조심해서 가거라. 자, 다 왔나요? 삐삐 다 왔다 삐삐. 자, 이제 미래로 출발하죠. 이제 다 같이 출발!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보다 특별하거나 많이 가지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들의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저거 싸주세요. 나 이거 먹기 싫어요. 나 게임만 할 거예요. 라며 투정 부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친구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광남 TV 방송이었습니다. 제작도 광남교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걸 그동안 계속 오복형 전사님 가정에서 사모님하고 가족 셋이서 저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계속 수준급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어느 다른 교회는 그저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아동볼 다른 교회도 보여줬어요. 이 기회를 통하여 수고한 틱비리 사모님, 박수 한번. 네. 자,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들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였는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어떻게 해야 잘 양육하는 좋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는지요. 오늘 이제 부모가 변해야 자식들이 변하고, 부모가 바로 돼야 자식들을 바로 잘 양육할진데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 특별히 오늘은 어르신들 대접해 달라고 이렇게 무명으로 귀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손들에게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조금 이해하고 어려운 단어라도 그대로 들어줬으면 고맙겠어요. 사람은 교육과 양육으로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한꺼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데는 교육과 양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고로 교육과 양육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양육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자녀와 자신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관되어져요. 자녀 교육 잘 되면요 본인이 행복해요. 그 자녀들 잘 살아가는 모습 보는 부모가 기뻐요. 그런데 만의 경우에 자녀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요즘 저는 참 안타깝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N방 성 어떠한 동영상으로 올려가지고 날마다 TV에 나오는 그 청년의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자녀들 잘못되면은요 그 사람만, 자녀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부모 너무 힘들어요. 요즘 뉴스에는 세상에 장롱 속에 할머니 한 분하고 아이 하나가 죽어가지고 들어있는데 비닐을 싸서 봤더니 아들이 그 짓을 한 거야. 애에게는 아빠야. 이런 세상이에요. 자식 낳았다고 좋다고 모든 것 하다고 길렀는데 잘못 양육이 되고 양육이 바로 되지 못하면 본인과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쳐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행복하고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를 때리고 왕따를 시키고 어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관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나의 행복, 자녀의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요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라.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이 너무 중요하다.
왜 자녀 양육이 중요한가? 여기 유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걸 보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절 읽어봅니다. 하울링이 있어요. 조금 줄여주세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선은 네가 복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걸 갖다가 자자손손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가문들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손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증손,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 가문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장구하게 하려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틀어서 더 왜 우리는 자녀 교육 잘해야만 하는가? 자녀 양육 잘해야 되는가? 원래는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게 6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5장 33절 앞에도 기록되어 있죠.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래서 자녀 양육은 그것 무엇보다 중요해. 왜? 그리하면 먼저 너희가 살 것이요. 죽지 않고 살아요. 그건 육신 목숨만이 아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이 땅에 영혼이 죽은 자 많습니다. 자녀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장난감 주고 좋은 거 모든 거 다 했는데 영혼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영혼은 죽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기능이, 능력을 상실해버려서 내 혼과 육체의 본능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산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잠깐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길리라. 로마 같은 데는 복음이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1000년의 복을 누렸어요. 미국은 퓨리탄들이 가가지고 지금 300여 년 만에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한국은 복음이 들어와서 금년이 몇 년째냐면 우리 교회가 100주년으로 세운 교회니까 몇 년이요? 135년. 그렇게 길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여러분 자손들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될까? 반짝 빛보고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길게 오랫동안 복을 받고 누리고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잘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려면 자녀 양육 잘하면 그렇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씀으로 양육하라.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라.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의 방법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녀 양육 잘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육과 교육과 양육의 의미를 알고 양육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육과 교육과 양육의 의미를 알고 양육해야 합니다. 물어봅시다. 사육이라는 건 뭐지요? 사육. 제가 그래서 사전으로 그 핸드폰으로 물어봤더니 사육이란 먹이고 보살피고 잘 키우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목적을 위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사육은 끝이 닭 잘 길러서 돼지 잘 길러서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사육. 그래서 짐승은 사육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목적,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 먹여 보살피기도 해. 근데 끝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면 교육이란 뭔가? 교육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과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길. 그래서 거기에 부칙으로 달기를 좁은 뜻으로는 학교 교육만 가리키기도 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학교 가서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어떤 사람은 예체능 배우고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고 무용 잘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스타 되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들고 부자 되게 만들고 이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양육은 사육, 교육을 뛰어넘어서 뭐냐? 양육을 해요. 그 양육이라는 게 뭘까라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구글에다가 말로 그렸어요. 양육이란. 그랬더니 거기에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양고기. 양육? 양고기래. 그 내가 그걸 원한 게 아니잖아. 그래도 밑에 보니까 설명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 보면 아동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며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서 자기 유익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조건 이유 없이 그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먹이고 해나가는 이게 양육이라. 제가 이 양육과 사육 어떻게 뭐가 좀 비교가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또한 글들을 읽다 보니까 안동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사육과 교육이라는 글을 썼는데 너무 감동스럽게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읽기도 하고 어떤 건 제가 설명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양육이 뭔지.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지역에서 어딘지 아시지요? 제가 읽을 때 졸지 마시고 사역을 할 때입니다. 당시 필자는 어린이 부서를 맡았기에 토요일이면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아이들 표정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토요일에도 마음껏 놀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짜놓은 학원 스케줄에 맞추어 보통 3, 4개, 많은 아이들은 5개 이상의 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가 그걸 원했을까요? 부모의 욕심, 부모의 바램, 부모의 지나친 어떠한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앞으로 출세시켜서 자랑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아이는 너무 힘들어, 지쳤어,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요 초기 사역 때의 이 경험은 사육과 교육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이라고는 사자와 그 사자가 그 사육할 때 사자가 먹일 사자예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사자와 교육의 차이뿐인데 사육과 교육은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사육은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 동물을 키우고 적정한 시점에 도축을 해서 잡아먹는 것이 사육이다. 그러나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다. 특히 기독교 교육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훈련하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하고 기독교인하고 자녀 양육의 목적이 달라요. 세상은 다 자기 욕심, 세상적 욕심만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나가지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잘되게 유익하게 섬기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래서 공부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일하는데 그 목적은 빠지고 자기 목적만 가지고 가는 것은 사육이고, 더 다르게는 그냥 지식만 배우고 지식만 전달하는 것은 교육이나 그거를 뛰어넘는 양육.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양육은 뭐냐? 가장 기본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도 나옵니다마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자, 오늘 엄마들 실력을, 엄마들이요 아빠들이요 에베소 2장 10절 외우는 사람. 제가 설교 참 많이 했었는데 에베소 2장 10절, 야, 내가 오늘 엄마들 주려고 또 준비했는데 그거 외우는 사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아멘. 나는 누구냐? 아이들 양육할 때도 너는 누구냐? 누가 만든 사람? 하나님이 만든. 얼굴이 길든지 짧든지 키가 크든지 적든지 우리는 누가 만든 사람? 하나님이 만든. 믿습니까? 이것부터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게 양육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양육의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양육은 시편 127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양육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보라, 맡겨진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요, 내 기업이 아니요.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삼성보다 현대보다 어떤 기업보다 이 기업이 소중하고 큰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다른 면로도 여러분 자녀 하나 잘 양육해 놓으면 빌 게이츠 하나가 온 모든 사람 먹고 사는 일을 만들었어요. 이것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냐? 자녀 양육은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이 맡겨진 기업 잘 양육해 나가는 양육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부모님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손주라고 그랬으니 손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들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옛날 얘기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저 기업 자자손손 증손까지 이러한 자녀로 양육되도록 믿음의 모본을 보이고 기도의 모본을 보이고 예배의 모본을 보이고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모본을 보여서 온 부모된 모든 자들이 다음 세대 잘 양육해 나가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우리는 귀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 위기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가정교육의 위기에서 시작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 나서도, 결혼해서 낳지 않아서도 문제지만 낳은 중에서도 교회 안 나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세월 가다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찌 되겠는가? 그들의 정신과 사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너무 성경적인 것과 멀어진 인격들과 삶들로 교육되고 있어요. 요즘 학교 교육은 이미 인성교육 포기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 조금만 선생님이 뭐하다가 바로 되라고 때렸다고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고소하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수학 공식이나 영어 공식이나 국어 단어나 해주고 끝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입니까? 이게 양육입니까? 이런 시대에 점점점 잘 되는 쪽은 잘 돼가지만 사악해져 가는 데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세상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님 마음 닿는 거 관심 없어요. 공부만 잘해서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돈만 많이 벌고 인기인이 되면 다 됐다. 그래서 그들도 불행하고 다 그렇게 되지도 못하거든요. 부모들도 실망하고. 한국의 현실이 암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그 답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자녀를 사육하지 말고 교육해야 한다. 아니, 양육해야 한다.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옷과 장난감 비싼 거 사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좋은 교사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좋은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부모가 변하면 아이들 변합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냐고 아이들 보고 변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되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들, 모본을 잘 보이는 부모가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 복음의 밖에 있는 불쌍한 자들이지만 교육에는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을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 2만 명의 학생 중 유대인의 비율은 30%. 그 소수 민족이 노벨 수상자 중에 22%가 유대인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유대인들 부모, 특별히 어머니에게 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에게 쇠마로 알려진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누웠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강론하며, 이 말씀이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 수년간 믿었고 했는데 이 말씀 외우는가? 엄마가 안 외우고 아빠가 관심 없으면 애들도 관심 없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꼭 읽어준대요. 잠자리에 들기 전 자녀의 침실을 지켜주고 그 시간에 하루 중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입니다. 애들 말 잘합니다. 이 시대는 말도 잘해야 돼요. 내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력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해. 그때의 아이들 상담이 된답니다. 오늘랑 뭐가 속상한 게 있었고, 뭐가 그랬구나, 그래서 아이고 그랬겠네,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는 엄마가 18번지로 애우는 성경의 귀중한 보석 같은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너 만들었어. 왜? 선한 일 하라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너 오늘 저녁에 내가 잠잘 때 꿈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말씀으로. 애들이 이걸 매일 저녁. 그러면서요, 유대인들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금요일 저녁이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안식일이 그들 아니에요. 촛불을 켜는데 몇 개를 켜느냐? 가족 숫자만큼 촛불을 킨대요. 전기 불 끄고. 그럼 아이들이 분위기가,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 초는, 요 등불은 바로 너야. 요거는 너야. 그러고 음식을 먹어요. 저는 이거를 정말 우리 광남교회에 적용을 하되, 어떻게? 우리는 아마 오늘 저녁 주일날 저녁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토요일날도 좋아요. 아이들 보고 가정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사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러지 말고, 음식 차렸다 해서 초 한번 다 키세요. 그날 키는 어디 가면 좋으냐? 이케아 가면은요, 별의별 초가 그렇게 많아요. 저도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초 사다가 다 켜고, 이게 무슨 의미지? 얘기해줘요. 그리고 뭐냐? 그날 음식 같이 먹고 만난 다과도 그날 먹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누웠을 때인지 앉을 때인지 말씀의 분위기를 만들라고 그랬으니, 시험 보는 쪽 아니라,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데 나는 이런 것이 은혜가 됐다? 난 이런 걸 깨달았어. 보니까 내가 애들한테는 이 말이 좀 어렵겠지만 사유한 면이 있었다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너는 오늘 어떤 말씀이 좋았니? 그럼 아이들이, 나는요 오늘 그 오백경전사님 통해서 한 거요, 예수님이 뭐였대요? 이럴 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적용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를 부모님이 축복 기도를 쫙 해준다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고
마땅한 예배가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요, 숙제 미션을 드립니다. 어떤 거? 이번 주든지 그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도 있잖아요. 어버이 주일든지 하든 간에 어떤 집은 이렇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계신 부모님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세요. 또 엄마가 아빠가 딱 차려놓고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밑으로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3대가 들로 앉아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뗄랑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우리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요, 이게 유태인들이 하던 교육이에요.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관, 세상 방식의 방법으로 사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자손손 복을 받고 누리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명문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다. 축복합니다. 이 숙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를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전화 부교육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잘된 데 뽑아가지고 콘테스트를 하고 제일 은혜스럽게 분위기 좋게 감동스럽게 예배드린 집 시상하겠어요. 다음 주까지,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2주 안에 한번 해보세요. 자, 찬송합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199장